시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시면서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성경을 봐라. 모세 오경, 그리고 이제 선지자, 그리고 뒤에 보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시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말해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요. 주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지서가 주구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은 다른 교훈적인 말을 하는데 하얀 밥에 말이죠, 까만 콩이 드문드문 섞여 있듯이 메시아 언약도 거기에 좀 섞여 있다, 이런 뜻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심점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중심점도 찬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중심 주제다. 이 점에 확고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말이죠, 거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악인과 의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윤리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악인은 말하자면 저 불황자들, 깡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의인은 공자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시편에는 의인이라는 말과 악인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잠언에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란 말이죠, 뱀의 후손, 내 줄기. 그러니까는 뭘 말하냐면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후손의 줄기,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아주 선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떳떳지 못한, 참된 벤치 못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많죠.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고 그러느냐? 그 대표성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걸 알건 모르건 불신자들은 말이죠, 지금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그를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그 진영, 그 대표자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악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이제부터는 두 편으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 그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행위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진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멸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두 편 중에 어느 한 편에 속해서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고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종말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나고 또 다른 한 길의 종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말해요. 근데 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이 시편 1편은 150편까지 있는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
이렇게 명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시편 22장에 너무 유명한 이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로마 군병들이 말이죠. 겉옷은 푹푹 뜯어서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속옷은 통째로 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찢지 말고 누가 갔나 한번 제비 뽑아서 갖도록 하자. 이렇게 될 것까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중요한 말씀은 하물며 말이에요. 이 겉옷을 나눈다는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가 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더 증거가 되어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16편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는 봐라, 이게 다윗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윗이 자기를 놓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가지고 무덤이 지금까지 있어서 그 안에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40일 전에 주님 목전에서 나는 저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110편에 말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걸 또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는 보았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은 유대인들은 말이죠.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할 것, 그것만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가 110편 봐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서도 보십시오. 어느 때 하나님이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느냐? 천사들은 바로 그분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니까 말해요. 보십시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문 곁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 안질베 있던 사람이 바로 너희가 이제 그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너무 유명인사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질베이대 거기 단골 손님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완전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그리고 이분이 남에서 안질베이된 사람을 완전하게 고치셨다니, 이거 우리가 어떡하면 좋으냐.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도 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실 거다. 그래, 그날에 3,000명이나 제자가 더했다 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시편을 들어서 증거함으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들어서 시편을 들어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11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다들 와서 찬양하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다들 찬양의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가? 그것이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이제 앉으셨으나. 이렇게 높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호자를 내놓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런 빌립보서 2장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낮추셨냐면 천지를 살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당신을 찾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드디어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찾았냐면 흙투성이가 된 진토. 그런데 더 나아가 거름 무더기, 거름도 좀 극단적으로 똥통에서 말이야. 똥통에 빠져 죽었는데 거기서 발견하고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죄덩어리였어요. 죄덩어리. 아주 죄로, 콩가루로 떡을 묻히듯이 죄로 그냥 뒤범벅이 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말씀이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말이야,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3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제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듯이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도 도매급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적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일단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문에 말이죠, 그 가족 가운데 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입노릇.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노릇을 해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입을 가지고도 찬양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나 하나 잘못하면 나에게 욕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욕이 돌아와요.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의 욕을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교회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거기에 그 아래 2절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기름이 쭉 흘러서 말이에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말이에요.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손끝 발끝까지도 쭉 흘러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이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 말입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 기름 즉 성령이 그에게까지도 다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제 새끼 발가락 같은 지극히 적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 거듭나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면 그에게까지도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점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건 난 홀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안에는 성령을 지금 모셨다 하는 이러한 각성, 이런 정체성 이걸 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해 말씀하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죠. 저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헐몬산, 예? 거기에는 이제 늘 만년설이 쌓여있는 거기에서부터 피가 적은 팔레스타인에는 이슬이 아주 풍부하게 내립니다. 저 아래는 올막졸막한 시온의 산들, 말하자면 모든 지교에 말이에요. 거기에 이슬이 나린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말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아래 134편 그 짤막한 거 한 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누군가? 이 주의 종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예? 여호와의 집에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밤중에도 이제 성전에서 말이죠. 불을 켜놓고 그 불똥이 앉지 않도록 그 불집게로 불똥을 제거하면서, 왜냐하면 불이 꺼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꺼지지 않도록 이걸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침반을 쓰면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드릴 본제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 아침 상본제를 드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가? 예? 여기에 보면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고 말씀드려요. 서 있어요. 이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서 있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앉는 것은 쉬는 거, 안식을 하는 걸 말하는데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서서 있는 거예요.
또 서 있다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가 말이에요. 예? 그래 이들은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해야 되느냐? 바로 참빛이 오시기를 때까지,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아주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에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밝게 드러난 신약의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구약을 해석해야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장들은 서서 말이죠,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죠. 왜냐하면은 그것으로는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잖아요.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걸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것이 오기까지 그들은 서서 있었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앉으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단번에 그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보고 증거하느냐? 이제 휘장이 쫙 열려졌단 말이에요. 모세 성막이 세워진 때부터로 하면은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져 있던 그 휘장이 말이죠, 단번에 그냥 쫙 열려졌어요. 죄가 다 해결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물론 육적으로 늘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서서 있는 이런 정신 상태, 이걸 가지고 있으라. 그럼 언제까지 서 있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온 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얼른 나가 열어드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 134편 이제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결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천하 만민이 이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어디서요? 시온에서. 근데 시편 2편에 보니까 나의 왕을 내가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다윗은 시온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되었던 이제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이 말입니다.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그리고 이제 이를 택하지 아니하고 시온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고 다윗을 택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겨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 구원은 말입니다. 유다 지파, 시온, 예루살렘,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될 것이, 이렇게 그 시계에 말하자면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들어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여기에는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